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눈을 몰고 온 것 같습니다. 예.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또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눈을 또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작사된 찬송가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이 찬송가 아시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 찬송가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주님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대부분의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이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마치 교가처럼 불려졌던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잘 안 부른다고 그래요.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는데, 외적으로 보면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곳일지라도 사실 그곳에 주님이 이미 앞서가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송가는 이호운 목사님이 작사하신 건데요, 1911년은 평안남도 강동에서 태어나신 분이신데 만주 용정에 영신중학교라는 곳을 졸업하셨고 1932년도에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또 강원도와 또 황해도에서 목회를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1949년에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지금은 노스웨스턴 대학교랑 같이 있는 게레친 학교에 그곳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 유학 기간 중에 1950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가사를 시로 지었습니다. 1950년 우리 민족에게는 가슴 아픈 시간이었죠. 한국 전쟁이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정말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순종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송가를 가사를 시를 적었었고, 그 뒤에 이제 곡이 붙여져서 많은 성도들 한국 교회 부흥의 시기에 감동을 주었던 찬송으로 또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찬송입니다. 저도 이 찬양을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찬양했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믿는 게 좀 다른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혹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보는 게 아니라요, 삶을 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들,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서 역사의 주권자 또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미 망한 상황 속에서 고레스, 그를 페르시아의 제국,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앞서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보면 2장과 4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내가 왕이 힘이 세고 내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정말 모든 나라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방 사람의 입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죠.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차이가 있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사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들의 인생이 다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당시의 모든 나라들마다 자기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들을 비교해 볼 때 그 신들은 다 죽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모든 인류들을 구속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미 그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성품을 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역시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요즘 AI라든지 기타 많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혹시 공부하셨거나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기독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여러 종교들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과연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비교해 볼수록 기독교의 하나님이 최고구나. 만약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알았을지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 땅 가운데 있어서도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겠다라고 저는 비교 종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학생운동, 여러 가지 많은 정치,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 속에서 만드는 세상이 결코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이 천국처럼 변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선교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갖게 되죠. 여러분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죠. 정말 풍랑이 치는 바다, 호수 어디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의를 내려주시도록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내리도록 우리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 행동하게 될 때 세상은 더 혼란하게 됩니다. 교회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참된 구원과 소망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종료주일과 다가오는 고난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부활주일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많은 또 고민도 하고 또 여러 많은 선교회도 동참하기도 했지만 또 흔히 학생운동이라는 일들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우리 민족의 과제가 분단으로 인해서 많은 이 땅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겨났음을 느껴지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 선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임을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서 사탄의 역사 가운데 이 남북이 분단되어지고 저 북한 땅에 독재 정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민족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부터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97년부터 북한 선교 일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고 교회들을 같이 함께 섬기고 또 지금도 뭐 한 지역 교목회를 하지 않지만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섬기고 조국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저에게 맡겨주시는 작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45장 우리 전체를 보면 그리고 성경 곳곳에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 소베레인 가시라고 하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뒤돌아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인 것이죠.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깨닫는 자만이 역사 속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이렇게 말하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필요로 해요. 교회를 비난하는 일들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많은 욕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교인들을, 진짜 성도들이 세상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세상도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혹시 믿고 따르고 있는가요? 저는 주마음교회 이름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정진매 목사님 개척하신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교회 여러분, 제가 주보를 안 가져왔나요? 주마음교회 앞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마음대로 쓰시는 그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쓰임 맞는 대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 하나 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소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이름처럼 우리 주 마음 교회가 그런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있는 것처럼 보일수록 여러분, 진짜 빛은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서 한탄이 됩니까?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이 직장에서 정말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주 마음 교회가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사역한다면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이 시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사람, 그 민족은 얼마나 복이 있는 민족입니까? 사실 우리 한민족은 바로 그런 복을 일찍 경험했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우리의 한국교회, 한민족교회는 경험했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사랑하며 내 주위에 있는 이웃과 민족, 열방을 사랑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사도 바울은 성경의 인물들이죠. 그런데 또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김야견 목사님, 유관순 언니, 안창호 선생님, 이성훈, 김구, 이승만, 조만식, 그런 많은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다 한 분 한 분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김야견 목사님, 제가 북한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98년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많은 탈북자들도 만나고 사역들을 하면서 그때 용정 지역에서 김야견 목사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면서 이분이 그곳에서 목사로서, 또 교육가로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되었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언이 있었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그 말을 제가 보았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그분의 삶 전체가 유언이 되었구나. 나의 인생 가운데도 나중에 나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유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주의 분들에게 나처럼 제발 살지 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죽게 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삶이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그 삶이 나의 유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선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죠. 우리는 정말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귀한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 조선 땅에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아마 그래서 우리 조그만한 땅에서 정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순간에 그분들이 다시 이 땅에 사신다면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고백하며 기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일어나는 지금 혼란과 문제들이 다는 아니겠군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분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념적인 갈등, 그리고 정파적인 분쟁, 그 많은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세상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더욱더 병들게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귀는 사실 이런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분단이고 바로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욕심대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북한 선교와 복음적 통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고 동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분 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된 백성이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존재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이 느껴지고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삶 속에서도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으로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또한 바라보고 열방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계속해서 어려워합니다. 제가 매달 2006년부터 매달 북한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기도 편지를 보내드리는데 북한 상황과 북한 선교에 관련된 상황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부족하지만 여러 선교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정리해서 나누는데요. 북한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혼란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북한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여성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예전에는 남자들이 큰 소리치고 여성들은 북한에서는 정말로 늘 죽어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도리어 고난의 행군 이후에 또 코로나 이후에 남자들이 직장에만 묶여 있어야 되니까 여자들이 모든 경제적인 일들을 하면서 북한의 여성들의 파워가 아주 세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혼해줘 남자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북한의 가정들이 깨어지면서 이혼을 하게 북한 사회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이혼하는 즉시 노동 단련대로 보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혼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번 여성들이 내가 힘든 일은 가사 도우미를 쓸게, 남자 가사 도우미, 장작 패고 물 깃고 그런 걸 하면서 남편이 그냥 와서 큰 소리만 치는 그런 남편은 필요 없다는 거죠. 폭력을 쓰고. 북한이 그런 가정의 문제가, 예전에는 가정의 가치가, 전통적 가치가 살아있었는데 지금 북한의 가정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여러 상황들을 기도할 때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르신들, 노인들이 버려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북한의 2024년도에 세계 기아 보고서에서 10대 기아 상황이 힘든 나라 중에 하나로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종종 들으시죠? 저 사진, 영상은 북한에서 최근에 몇 년 전에 북한 지하교회를 색출해서 북한 내에 계속해서 지하교회 존재하다 보니까 그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시키면서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은 빨리 신고하라고 했던 그런 영상들입니다. 이제 그게 입수가 되어져서 우리 한국이나 외국에도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교회가 해방 전에 1945년 이전에 바로 2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고, 대략적으로 기록을 이제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한 30만 명 정도의 교인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한국 전쟁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 북한의 교인들 숫자를 통계를 해보니까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90%가 사라진 거죠. 그중에 일부는 순교하시기도 했지만 많은 숫자는 대부분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북한 교회가 훨씬 더 부흥했었는데 이런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북한의 뜨거운 신앙,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그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남한 땅으로 와서 남한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복음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한의 교회는 북한의 교회에 영적인 빚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1958년, 59년, 66년, 68년, 74년, 1990년대 중반 그리고 2012년, 2023년까지 여러 번 북한 지하교회를 색출해서 공개 처형하는 일들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교회가 다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말과 상관없이 그 안에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왔던 성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평안남도 순천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던 성도들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래도 우리가 위험하지만 모여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그들이 발각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또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실 북한 사회 속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예수 모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북한 당국이 부른 말이죠.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북한 곳곳에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선교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 선교단체들과 함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기도 하고 또 탈북자들을 훈련시켜서 많은 단체들이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여러 탈북 성도들, 북한에 우리 탈북자들이 몇십만 명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은 3만 4천 명 정도, 해외에도 불과 1만 명이 되지 않는 우리 탈북민들이 있고 그 외에 많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에서 나와서 복음을 듣고 도움을 받았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그 신앙을 계속해서
장마당을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동안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눈을 열어서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고